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깜딱 잘못하면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제가 어제 그 아동부 전선후회 아동부 연합회 교사 또 아이들 찬양 부흥회에 거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개회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참 이렇게 말씀을 처음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주로 이제 애들이 핵심이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게 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만화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만화가에 가가지고 또 그 애니메이션 그쪽으로 막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만화를 그분이 뭐 20권이 되는 거를 50번 정도 20권짜리를 50번 읽으면 어제 잘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20권짜리를 50번 읽으면 몇 권 읽은 거예요? 아, 수준이 똑같아요. 애들이나 우리나 1000권을 읽은 거죠. 한마디로. 제 계산이 틀렸나요? 맞죠? 하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1000권을 읽으니까 꿈이 생겨나더라. 내가 뭐 할까? 만화가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재능을 뭘로? 주의 종의 길로. 주의 종이 그 그림을 잘 그려서 뭐 하면은 가르치기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싹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야 만화도 참 재밌는 거다 하면서 제가 또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열심히 빌려서 읽었다. 신대원 다니면서 거기 있는 만화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에 있는 만화책도 얼마나 만화가 재밌는지 몰라. 책도 참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재밌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딱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노잼! 자, 앞분에 판을 딱 깔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재밌다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이야기를 쭉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백지장이 돼버린 거예요. 노잼이라고 외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더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외친 아이가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였어요. 우리 교회 아동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부탁인데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 주십시오. 애들의 입에서 노잼, 하나님 말씀은 노잼 이렇게 말이 나오니 얼마나 좀 삶이 지금 이 교육이라든 게 이런 아동부 또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이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 과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잼으로 들리면 어떡하나.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노잼으로 하나님 말씀은 노잼이다.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참 서글픈 일이다. 그것 참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이렇게 물색을 하시는 거죠. 물색을 하시는 중에 그 대표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람들을 다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땅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사람들이 땅에만 중심을 두고 사느라고 아무도 하늘을 보질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도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살던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늘을 봤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분명히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늘 묵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거죠.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더라고요. 다 세상 일에 열심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 여기 떠나라. 너 여기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갈대아, 땅만 보고 사는 그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7 족속들도 다 어디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지방으로 옮겨서, 애굽이란 나라로 옮겨서 그들을 4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죽을 고생 다 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불러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부르짖게 만드셔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가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찾은 바 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무것도 못 세는 수학의 빵점짜리. 누나는 미리암이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누나인데 모세는 모세예요, 모세.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용할 때 틀려버렸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자기 의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탈락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외로운 곳으로, 외딴 곳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때로는 외로움이, 제가 겪어보니까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막 만나고 다니고, 저 보여요? 이 꽃 때문에 잘 안 보여. 잘 보여요? 여기 보면 보이겠구나. 내가 안 보여가지고 졸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 외로움의 시간을 40년을 광야에서 견딥니다. 누구 욕을 하면서? 하나님 욕을 하면서. 40년 전에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자기를 그곳에서 다 쫓겨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거의 내려놓아질 만한 무렵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할렐루야,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의 화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부해가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모세가 해달라는 요구대로 다 해주셔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재밌죠? 노잼 아니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철저하게 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 내가 누군지는 지금 만났으니까 아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도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곳 광야에서 40년을
이 썩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래,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내 존재를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계명이고 법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왔을 때 평생에 그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12제자 이야기 조금 할 건데, 12제자들 어때요?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듯이.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를 안 떠나요? 말씀을, 율법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범인들을, 일반 평상시 아무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쓰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가득 채워진 사람들을 쓰셨던 거예요.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12제자이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모데, 디디모데, 디디디모데, 디디디디디, 그 다음에 우리까지 와게 됐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곧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자서전이다, 자서전. 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자서전을 많이 씁니다. 그 자서전은 누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책이 자서전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만 자서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자서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서전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노잼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1층부터 초고층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재미가 없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자기만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성경을 딱 인식하게 되는 순간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기도를 1000번 만번 한다고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자기 자신의 핵심 모든 걸 다 담아주셨어요. 근데 이 핵심 담아주시면서 핵심 주제 키워드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쭉 뒤에 보니까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세요? 아들 얘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고 싶으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건지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만들고 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아들 예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엄청난 긴 서사의 이야기,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사거리, 저쪽 사거리, 그 어디 사거리예요? 파리바게뜨 사거리, 거기 옆에 보면은 로또 하는 데가 있거든요. 로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1등이 글쎄 몇 번 나왔대요. 2등도 몇 번 나오고. 재밌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복권이 여러분 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편 거, 동생이나 누나 거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거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작 소문 다 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내 이야기가 되면 재미있지만 내 이야기가 아닐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미 누구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간이 이제 거의 됐다고 떨어진 거 하나.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그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안드레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요. 제자로. 그러면 자기마저 가버리면 자기 집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조건들이. 그리고 내가 저 양반 따라가서 내 인생이 활짝 펼지 어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지난번에 나 안 따라왔지? 왜 안 따라왔어?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그 한 배를, 베드로 배를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올라서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내리라.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시몬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 내리라 그러면 고기도 자리가 있잖아요. 고기 나오는 자리, 낚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려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리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내가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이 말씀이 곧 누구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감동까지는 잘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래, 그 말씀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오늘 참 은혜스러웠어. 그런데 그렇게 하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여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감동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와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때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도 같이 불러다가 같이 거기도 채워버렸네요. 그 배도 대박 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대박 나는구나. 돈 번 사람 옆에 있어야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요. 지금 다 돈 다 잃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한 사람 옆에 와봐야 아무것도 받아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 배들도 다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함께 동업했던 그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동업을 하다가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또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벌써 약해지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믿음이 조금 더 우리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우리 10년도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아직. 그러니까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몰라. 내가 누구 옆에 같이 있느냐, 내 옆 사람이 누구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친한,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3명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린 세상은 이력서, 이걸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펙 한 줄 더 집어넣고 어디 외국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죠. 지금 어떻게든지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학위뿐만 아니라 또 외국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스펙이 되어버린 세상. 결혼까지도 누구 집안, 어떤 집안과 결혼했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판단하세요? 일찍부터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력서는 그 어떤 기간의 그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중심 본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학위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못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잘 안 살펴봤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몰라줘? 왜 내 심정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일찍부터 살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일찍부터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를 꺾으시는 거죠. 여러분, 왜 나는 아직, 그러면 왜 나는 베드로처럼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아직 쓰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쓰실 때 그냥 안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쓰시느냐? 고쳐서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쓰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이죠. 제자들의 직업이나 삶의 수준이나 성격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12명만, 여러분 한두 사람만도 여러분 못 고쳐요.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과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자님이 반주 잘 하시잖아요. 그죠? 힘있게 그냥 느낌 있어요.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반주가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 연습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 피아노 연습을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만큼의 노력과 훈련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데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다 쓰셔요. 똑같이 쓰십니다. 여러분 다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조금은 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늘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물질도 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네 생명의 일부도 나에게 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 인내와 성실 그리고 정직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삼남선교회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쉐마에서 비롯됐습니다. 쉐마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일단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순종이 가장.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이라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듣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잘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네 자식들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 마쳐야 돼. 지금 청년부 영상이 길어요, 길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성도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결국은 또 돌아오시겠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보내는 거나 받는 거나 편안한 마음일 수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제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 안 따라왔다고 그래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성경 그 뒷모습에 다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순교로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뒤에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아마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의 모습 따라 부름 받았을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내 형편과 처지 이것 따지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이 땅을 졸업하면 결국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아름답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민감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의 제자들 또 친척들 함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